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봐도 참 복잡해요. 사건도 많고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 아들 이삭에게 또 그 손자 에서와 야곱에게 계속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막 벌어져요. 장자권을 팔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통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야곱은요, 자기의 생각에 골몰에 살았던 결정체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에이, 야곱은 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입는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은혜를 입는 것하고 이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감사하지 않는 것하고는 달라요. 이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거저 받는다 해서 싸구려 구원처럼, 그 구원을 싸구려처럼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미련한 사람이십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나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아, 할렐루야. 양하고 염소하고 섞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양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양 아닌 것처럼 우리 스스로 느낄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콩깍지가 씌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분명히 염소같이 들이받고 있는데도 뭐라고 부르세요? 왜 그래 양아. 이 양아 왜 그래, 김양아 왜 그래, 조양아 왜 그래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또 다 해야죠. 우리 정양아 왜 그래, 한양아 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나만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여겨줄 때, 그때도 나는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에이, 잘 몰라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대로 믿고 그렇게 살면, 입을 열어 말하면, 그런 결정을 내리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서에게 그 축복권을 가로챘어요. 이삭은 그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엔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서 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을 하란 땅, 지금 여기 성경에는 밧단 아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같은 지명이에요. 처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길을 떠났던 그 하란 땅, 자기의 본토 친척이 있는 그 땅에 가서 부두엘의 아들 그 후손, 그러니까 다른 민족 헷족 속에 가서 결혼하지 말고 라반의 딸에게 가서 아내를 구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보고 나니까 지금 이대로 그냥 아들을 놔두다가는 죽게 생겼어요. 에서가 그냥 눈에 핏발이 서가지고 내 장자권, 내 축복권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피난시켜요. 어디로 피난시킵니까?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7장에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참 우리 인생이 이래요. 45절 말씀.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 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잊으랴. 가인과 아벨을 기억한 거죠. 아벨은 죽었고 가인도 죽은 것과 별반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둘을 잃기 싫어서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행한 일을 에서가 잊어버리면 내가 그때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 돌아와라. 내가 어떻게 하루에 아들을 둘 잃겠냐. 그때 만나자. 근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아들을 보지도 못했고 그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궁리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의 것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하고 그치지 않고 2번, 3번, 4번, 3일, 4일, 5일, 일주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순종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완고한 생각 때문에 내 굳은 생각 때문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 눈을 떠 보게 하시고 귀로 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고요? 기도가 힘들다고요? 맞아요. 그런데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처음에는 나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나중에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세요. 처음에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기도했는데 나중엔 이거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많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는 일이 내가 의지가 약하니 새벽에 나와서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아유 아파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응답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 하란 땅으로 피난을 가요. 거리는 한 7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부산 가는 것보다 더 먼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적으로 두렵겠어요. 언제 형이 칼을 뽑아들고 가만히 안 두겠어 이러고 쫓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똥줄이타게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때 돌베개를 보고 잠을 청합니다. 성경은 유숙했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장자권 가로채고 축복권 가로채고 여기까지 도망오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아 가서 염소고기를 잡아가지고 털을 붙여가지고 이삭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마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뜻을 쫓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로운 자리, 혼자 있는 자리, 두려운 자리,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보게 하셨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13절 선포할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 외로운 자리, 혼자인 자리, 슬픈 자리, 근심하는 자리에서 그제서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면 좋을 것 같죠? 함께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요 1대1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외로운 자리예요. 고독한 자리예요. 실패한 자리예요. 내 자아가 무너진 자리예요. 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의지가 사라진 자리가 하나님을 보고 듣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그냥 모인 것 같아도 후 불면 어떻게 돼요?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민들레 홀씨 보십시오. 뭔가 동그랗게 다 갖춰진 것 같아도 그저 후 하고 불면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열심으로 모여지는 게 아니에요.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셔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눈에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마디 참다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불화가 돼가지고 불씨가 돼가지고 막 산을 불태워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생각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반납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찬란한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곳에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면 가면 되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우리 호흡이 닿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채우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 가난한 심령, 그 외로운 자리, 혼자인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인 줄 알고 두려워했는데, 나 혼자인 줄 알고 외로워했는데, 나 혼자인 줄 알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의 반응이 뭡니까? 16절 말씀, 우리 야곱의 반응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할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고백으로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운 자리, 우리가 앞뒤, 옆, 위에까지 다 막힌 것처럼 절망하는 자리, 슬퍼하는 자리, 그곳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고백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구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벳엘이라고 지어요. 벳이 뭡니까? 베들레헴 할 때 벳이에요.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엘은 뭡니까?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벳엘이라고 불러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자기도 하고 요리도 해먹고 쉬기도 하고 그것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베델은 의미 있어요. 이제 앞으로 환난을 당할 때 늘 베델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부엘세바로 올라갔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더하여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벳엘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요? 제사를 드리네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델이 필요합니다. 그 베델을 굳게 붙잡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제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열심으로 살았던 인생을 오늘 이 베델에서 끝마치게 하신 것, 제가 그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복 받으려고 돈 내고 돈 먹는 거 아니에요. 11조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가장 가난할 때, 내가 가장 낙심할 때, 가장 외로울 때, 혼자 있을 때 그 만나주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 믿고 그분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의지의 결단을 하나님께 뭐로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구별하여서 내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알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이제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원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11조의 유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낙심하여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유태정 권사님이 경험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해요. 그 능력이 우리 김종문 권사님이 경험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믿음의 길에 함께 손을 잡고 누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뒤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더불어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피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곳에서 외로운 자리, 혼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환상을 보는 야곱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야곱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자, 아 주님,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야 제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야곱과 같은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반납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쪼개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그 능력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념비적인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악한 어둠의 권세들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악한 어둠의 영들을 대적할 때에 그 흑암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유태정 권사님 하나님 성령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정문 권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